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무엇에 지배당하거나 예속된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께서 센터 처치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책에서 인상 깊게 본 구절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지배되거나 예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에 두지 않고 살아가다가 실패한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성과 사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초입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팔복으로 축복을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특별히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 대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빛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빛입니다. 나는 오늘 빛납니다. 네. 누가요? 내가요. 네. 나는. 여러분 빛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여기시는데, 그게 언제 빛나는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미래로 얘기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었다, 과거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만약에 이걸 잘하면 세상의 빛으로 여겨줄게 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만약 너희가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완수하면 이제 너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어떤 가능성도, 예정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일관되게 아는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시간과 상황의 변화 없이, 시간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다는 것, 그 정체성은 시간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드러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곧게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빛은 사방 주위의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존재입니다. 마치 어둠 밤의 달이 그리고 무수한 별빛들이 함께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로 하여금 빛에 나오도록, 빛을 향해 나오도록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예. 혹시 뭐 폴더폰이라도 다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이 망가져서 갑자기 카톡도 안 되고 SNS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또 전화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그런 건 안 되는데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또 다른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 핸드폰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당장 에이슨 센터를 가서 고쳐달라고 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그거 내려놓고 버리고 새 스마트폰, 핸드폰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의 휴대폰의 목적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은 나와 떨어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죠. 저 멀리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SNS를 하고 카톡을 보내면서 안부도 묻고 업무도 처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작동이 안 되면 쓸모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재 그렇게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좀 빛을 좀 뿜었지.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빛을 냈었어. 그때는 그러셨지만 지금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으십니다. 또 제가 오늘은 바빠요. 오늘은 빛을 비출 시간이 없네요. 제가 내일 비추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또 본문에 있겠지만 등불을 등경에 두지 않고 말이나 돼 같은 곡식을 담는 그릇 있잖아요. 그 아래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고 집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촛불이나 등불 같은 것이 말 아래 들어가 있게 되면 질식해서 꺼지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셨어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 동안 우리는 빛을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빛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비칩니다. 우리는 함께 빛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홀로가 아니라 함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너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인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신앙의 사사화라는 용어를 쓰곤 합니다. 이 신앙의 사사화 좀 어려운데 이 영어를 우리말로 또 다르게 번역한 게 사유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한 공동체 되게 하셨고 또 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살지 않고 공적으로 빛을 발하며 살지 않고 내 유익, 내 욕구, 내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그것을 신앙의 사사화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의 생활, 공동체도 없고 공적인 유익도 없는 빛을 발하지 않는 나만을 위한 신앙, 그것을 신앙의 사사화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정체성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도 그런 사명을 받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에만 홀로 와서 예배드리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 속에 나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으로 역할은 애써 홀로 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등불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함께 걷는 그 동료의 발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 우리가 가진 빛으로 서로를 비춰가며 앞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곳의 빛이다, 너희는 너의 집의 빛이다, 너의 교회의 빛이다 라고만 하진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향한, 대상을 분명히 세상으로 향한 그런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비추는 빛, 그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렸을 때 실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돋보기를 들고 종이에 운동장 같은데 빛이 잘 드는데 돋보기를 들고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 빛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 아시죠? 볕이 이렇게 모이면서 종이가 그을리고 타고 연기가 나고 계속하면 불장난하면 오줌 싸개가 되겠죠. 그렇게 빛을 한 곳에 비추면 종이를 태우거나 다른 것들을 녹이거나 불태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에너지를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불어서 이웃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함께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만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에너지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는 부모들, 내가 사랑하는 조직 안에서 쏟아 부으면 결국은 불편하게 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가정만의 빛이다, 너희 교회만의 빛이다 라고 한정지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너머의 것까지도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 너머에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빛을 비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유대 광야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변에 살거나 강가에 살지 않는 이상 그 무덥고 건조한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고원지대에 가서 살면서 목축을 감당하고 농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산 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살면 좀 안 좋지만 그쪽 동네에서 산 위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 무역 상인들, 먼 길을 오죠. 또 성지 순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또 순례객들, 또 방황하거나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와, 드디어 동네가 보이네. 이제 좀 살았다. 저희 가서 좀 쉬면 되겠구나. 그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또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면서 산 위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라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 배고픔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진리의 양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서로 사랑하며 위하는 친교와 섬김,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 평화와 안전, 이웃을 환대하고 선하게 대하는 그런 자비와 양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오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두운 세상,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을 전하는, 빛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을 비출 때, 진리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선한 행위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절망하는 이들이 희망을 얻고, 죄악에 빠진 이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복음으로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초청되고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 것을 멀리하라.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니까 피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얘기하실 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도 하고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어떤 세상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 땅은 나의 통치 영역이다. 나라로 선포하셔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는 그날을 기도하며 또 빛을 비추며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뭇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깨 동무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깨 동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하는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만 생각하고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세상이 너무나도 풍요롭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고 또 정보와 지식이 넘치니 나는 부족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으로 보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다 가졌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이 어느 순간 인생의 장애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또 정말 그들이 에너지를 썼던 그것이 한순간 허물어 내려짐을 경험할 때, 그것이 태워지고 녹아내려질 때 그들은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을 내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때 그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다 그 빛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우리 세상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구칠곡의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오늘 우리 세상. 오늘 우리 세상. 예수님은 나를 오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향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힘을 내어 산 위에 보이는 동네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